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거듭났어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보면 그 예전의 그 자리에, 예전의 그 삶의 자리에, 예전의 어떤 그 습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. 난 거듭났어. 나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. 하는 그 삶의 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.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그 변화, 우리의 그 성장이 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.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되겠지. 근데 20년, 30년 죽을 때까지 해도 실은 그런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.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그 삶이 악화되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을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삶에서 구축해 갈 것들 이전과는 다른 그 다른 차원이 내 삶 속에서 열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열지 못하는,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. 너무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,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.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,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난 그냥 이게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면 이게 정말 불행한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, 변화의 주체가 실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.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.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, 전혀 아니에요. 우리의 삶은요, 늘 작심삼일인 거예요. 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가는.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힘과 지혜의 능력, 그 자리로는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변화를 위한 표적이 실은 필요한 거예요. 표적.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. 특별히 초반부에 이 7개의 표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는데,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, 이 적은 믿음만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, 그것을 갖고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현재 속으로 임하는 순간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닿는 그 순간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들의 그 삶에 임재해 들어오시는 그 순간, 그 접촉점이라는 거죠.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완고함을 실은 갖고 있어요. 그 주님의 강력하신 그 임재하심, 그 터치를 통해서 나의 이 두터운 외곽이 금이 가지 않는 한 실은 변화의 스타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표적이 필요해요. 그래서 내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고 이 현실에 내가 묶여 있었던 나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의 현실로,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, 그 하나님의 능력, 거기로 내가 나의 시선을 돌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요, 우리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달라집니다. 끊임없이 나의 이 현실을 바라보던 이 패러다임,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었던 내가 이것이 닫히고, 이게 닫혀야 돼요.
이게 닫히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패러다임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결코 변함없이,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결코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항상 힘들어하죠. 근데 불행하게도요, 불행하다기보다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런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극히 사람들에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.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표적을 계시해 주시지만 아무나 그 표적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표적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의미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.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.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어지는 이 주제는 변화입니다. 변화예요.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,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에게 말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실현되는 다른 차원의 현실, 변화입니다.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변화예요. 여러분,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,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가 아닙니다. 이 옷에 다른 옷을 걸치는 그러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만약 그런 물리적 변화라면 내가 기분 나쁘면 이걸 벗어버리면 본래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게 물리적 변화입니다.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, 화학적 변화예요. 분자와 입자가 달라지는 그 물 항아리에서, 그 물의 입자에서 포도주의 입자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그 화학적 변화. 여러분,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될 수 있을까요? 상식적인 질문이죠. 될 수 없어요. 화학적 변화입니다. 우리에게 이 변화가 실은 필요한 거죠. 다시 회귀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건 그냥 말씀 속에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.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, 그게 내 건데,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, 하나님의 제2의 창조를 통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,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단순한 물리적 변화입니다. 탈을 쓴 거예요. 그리스도인의 탈 쓰고 어느 순간에 벗어버리는, 다시 물로 돌아가는, 이건 심각한 의료인 거죠.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집니다. 이 유대 땅에서의 이 혼인 잔치, 재작년인가요? 재작년이네요. 미얀마에 갔을 때 그 산간 마을로 들어갔는데요, 막 마을 전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결혼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. 근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잖아요. 두려워하는 거예요. 가서 그 신랑 신부하고 또 인사도 하고 축하도 드리고 또 먹고 가라는 거예요. 조금 앉아가지고 먹기도 하고, 마을이 막 온 잔치인 거예요. 저는 거기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을 보았죠.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. 그냥 그 가정 속에 특별하게 초대되는 몇몇 사람의 잔치가 아닌 거예요. 그 마을 전체의 축제인 거죠. 아마 그 가정은요, 이 결혼식을 앞두고요, 한 몇 년간 절약을 했을 겁니다.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넉넉하게. 왜?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, 그리고 그것도 자그마치 일주일간 잔치를 하거든요. 일주일간.
보통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시골 마을 같은 데서 보면 2, 3일 정도 잔치하는데 유대는요, 완전히 먹고 놀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춤추고 속어치고 문제가 생겨요. 사람들이 너무 먹은 거예요. 준비한다고 엄청 준비했을 텐데 음식 떨어집니다.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초대받아가 있었고 제자들도 가 있었고 또 마리아, 어머니 마리아도 가 있었던 거예요. 아마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그 음식을 조달하는데 같이 협조했던 것처럼 보여요. 그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. 여러분, 이것은요, 그 혼인잔치 자리에 있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. 이건 완전히 실책이고요. 또 신랑, 신부, 특별히 신랑, 그 잔치를 준비한 신랑 측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인 거예요. 왜냐하면요, 여러분 그냥 포도주 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, 소송이 제기되는 것도 있었어요. 아니, 잔치집에 갔다가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잔치를 망쳤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. 자,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. 그래서 이 포도주가 고갈되었음을 알려줘요. 근데 참 신기하죠?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 보신 적이 없으세요. 우리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고, 그리고 이제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, 또 요한, 또 빌립,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을 뿐이에요. 내 어머니가 느닷없이 이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고지하고 뭔가 해결책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왜 그랬을까? 마리아가,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그 어머니 속에는요,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. 가브리엘로부터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12살 때 그 6월절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, 그리고 30대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아마 어머니로서는 읽었을 거예요.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요, 요청하는 거죠. 여러분, 이게 중보기도의 모습이에요. 나의 필요를 가지고,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그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것, 이게 중보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, 하나님 앞에,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필요함을 내려놓는 거예요. 던져놓는 것입니다. 근데 우리가 종종 이제 기도할 때 보면요, 하나님의 어떤 그 결단을 촉구를 해요. 나의 어떤 그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순종의 마음으로 무릎 꿇기보다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봅니다. 하나님, 이렇게 하십시오. 하나님, 저렇게 하십시오. 하나님, 이렇게 주십시오.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. 아직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이처럼 요청을 하고요, 그 요청 후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순종 전에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?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 대뜸 보고 여자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
그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이 문자를 잘 모르고 이런 싸가지. 예수님이 왜 저렇게 갑자기 여자, 만약에 딸이 와가지고 여자요. 근데 올라가는 거지. 무슨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그래야지. 근데 여기서는 존중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죠. 근데 여자요 했는데 그 다음엔 뭡니까?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? 상관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. 내 때가 아닙니다.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뭐 잔치자리에서 포도주 만드는 이 상황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. 본인의 그 죽음의 때, 십자가의 때, 그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뒤에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. 이 복음서에서 보면요,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감추시는 것을 보게 돼요. 드러내시지 않으려고 합니다. 고쳐주시고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. 감추시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, 가장 그 적절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드러내는 때를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치고 들어와 그 예수님의 그 때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나이다. 상관없습니다. 근데요, 이 참 어머니 마리아도 대단합니다.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,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.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. 예수님은 노 했는데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그대로 너희들 순종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여러분, 이 말씀은요, 우리 기독교 시대에 하나의 표가 되어 왔어요.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. 제자도의 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. 슬로건이 되어버린 거예요. 우리는 참 말씀을 많이 거릅니다. 우리는 필터링의 은사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미 하와가 말씀을 필터링하기 시작했거든요. 너희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. 이 말씀이 필터링 되는 거거든요. 순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그래서 사실 필요합니다.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실은 떠올랐어요.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거절, 근데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다 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? 혹시? 없나요? 전혀 없나요? 저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던 가나안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. 그때도 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.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?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. 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내 백성 지금 간수하기도 힘들어.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? 그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 속에서도 개도, 자기를 개로 비하시키는 거예요.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. 저는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죠. 우리 밥 먹을 때마다요, 우리 집 꼬마가 늘 저를 바라봐요. 안 줄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. 이것이 실은 순종이에요.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 너무 체면 떨 때가 있어요. 한동안 기도하다가 뭔가 아니면 그냥 멈춰버려요.
그 거절이 내가 잘못된 거절이어서, 잘못된 의도여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님이 실은 내 마음을 보시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. 근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우리는 스스로 그냥 쓱 꼬리를 내려요. 아닙니다. 도전하는 거죠.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. 그 자리에서요, 여러분,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.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. 자, 하인들을 향해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해요.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.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말씀하셨던 주님이요, 하인에게 명하시는 거죠. 이스라엘 그 집집을 보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.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외출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먼지가 자욱하게 묻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 정결하게 닦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놓죠. 마침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 있지 않았어요. 비어 있었어요. 거기에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붓도록 하십니다. 자, 하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순종했어요. 여기까지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. 항아리에 물을 갖다 넣어라.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. 아직 항아리에 물이 없으니까 일단 채워놓고 보는 거죠.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은 갖게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다음이 황당한 거죠.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. 연회장이 신랑이 있으면은 그 신랑이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고요, 연회장을 뽑아서 그 사람이 호스트 역할을 합니다.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.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.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. 이거 어떻게 할까 말하고 있을 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? 잘못하면 경을 치릴 일인 거예요. 물을 왜 갖다 줍니까?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. 근데 하인들이요, 그대로 물을 뜹니다. 자, 한번 이때 상상을 해봐요.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실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을까? 아니면 떠서 보니까 포도주였을까? 상상해 보는 거죠. 어떨 것 같아요, 여러분? 저는 이때 또 나아만을 생각해 봤어요.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몇 번? 7번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. 이때까지 변했을까, 안 변했을까요? 피부가. 안 변했어요. 그러니까 가려고 했죠. 이런 기분 나쁘다고 가려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그 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담궈 보라고 말씀하거든요. 저도 그 말씀 생각해 볼 때 딱 하인이 또 이렇게 보는 순간에 물이었을 것 같아요.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이거 떠서 갖다 주면 봉변을 당할 텐데. 근데 딱 떠서 갈 때 저는 그때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. 그 믿음이, 그 순종이 거기에 녹아져 들어서. 10명의 문둥병장도 그렇지 않습니까? 가라! 지금 막 붕대 칭칭 감았는데 가라고 말씀하세요.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. 아직 나 문둥병이 있는데 어떻게 가지? 가면 쫓겨날 텐데. 근데 가거든요. 가니까 변화되었죠. 우리는 주님 좀 해주세요. 주님 변화시켜주세요. 고쳐주세요. 살려주세요.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.
나의 순종의 행함, 믿음의 순종. 여러분,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.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.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요, 난리가 났어요. 야, 이거 어디서 났느냐. 그래서 신랑을 불러 얘기해요. 야, 보통은 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주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입맛, 이 미각이 좀 더뎌지면 그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를 내오는데, 야,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?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 거야? 라고 칭찬을 하면서 흥이 깨질 뻔했던 이 결혼식의 잔치가 다시금 즐거움이 싹트는 그러한 그 잔치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, 그리고 하인들의 자그마한 순종, 여러분, 그것들이 뿌려지면요,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.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재밌는 것은요, 이 상황에서 연회장과 사람들, 심지어 신랑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에요. 자,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하인들은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있어요.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을 살펴보아도 지금 이 포도주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, 사람들이 와, 이거 굉장한 포도주야, 야, 먹고 마시자, 즐길 뿐이었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의 실존입니다. 보지 못해요. 오직 제자들만이, 그 어머니에게만이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어지죠.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?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. 여러분, 아는 것만으로 또 중요하지가 않아요. 또 질문하는 것, 묻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.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, 요한에 가서 묻기만 하잖아요. 넌 누구냐? 네가 그리스도냐? 네가 엘리야냐? 네가 선지자냐? 넌 도대체 누구냐? 요한은 얘기하는데,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. 나는 소리일 뿐이야. 내 뒤에 오실 분,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메시아야.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. 질문은 많죠. 퀘스천. 계속 퀘스천.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느낌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십수년 그 질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느낌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,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,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빛 속에서 볼 때만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. 끊임없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. 예전에 나의 그 시선,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내가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. 이 길을 잃어버린 거죠, 실은. 이 등산 갔다가요, 길을 잃어버리면요,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더라고요.
저도 지리산에서 한번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요. 그 피악골이라는 데서 임걸령 쪽으로 올라가서 길을 잃어봤는데 밤새 뱅글뱅글 돌아요. 우리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. 이 가나의 결혼식에는 아마 마을 사람 대부분과 이웃 동네 여러 사람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. 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일이 아니라 체면상의 수치요 사고입니다. 만약 이대로 잔치가 끝났다면 가족들은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. 아이, 저 집 잔치집에 갔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엉망이었어. 회자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이 일이 불운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.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. 그 소소한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. 이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뜻밖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. 왜 첫 번째 표적으로 이걸 보여주셨을까? 더 놀라운, 더 충격적인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갑자기 막 사람을 막 살리고. 근데 이건 정말 소소한 거잖아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제자들만 믿는 이 자그마한 것. 근데요, 그 모든 것이요, 이 자그마한 변화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. 이 변화가 없으면 내 안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화학적 변화, 질적 변화가 없다면 나의 분자, 나의 입자, 나의 삶의 그 모든 세포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시작이 없으니까요, 여전히 우리는 시작되지 않은 채 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의미 없는 우리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. 나의 실패와 실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리면서, 야, 변화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그 마리아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,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.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.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. 첫 번째 표적이에요. 여기서 단순히 기적을 보고 놀라고 와, 함성 지르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. 이 기적이 나타내는 표징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 믿는 것. 하인들 알았거든요. 그리고 이 하인들이 가서 자기 아내에게,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? 막 다물고 있었을까요? 전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오,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. 근데 여러분 다 그거로 끝입니다.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의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어 있어요. 그 현실로 가는 길에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. 나의 헌신, 나의 희생.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
그 주님의 그 말씀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무리였던 나의 인생이 새로운 포도주의 모습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,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런 영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질 거예요. 삶의 희열이 있을 것입니다.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조성해 가시는 주님에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나를 그 마지막 골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든든함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나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네. 아버지 하나님, 참 감사합니다.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.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, 우리의 삶의 그 변화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.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.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.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의 견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